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 여행길에 올라선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여행길에 올라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도 수여받게 됩니다. 법도 수여받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완성하고 그 성막과 함께 언약궤와 함께 광야 여행길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나안을 향해서 떠난 그 여행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서 거했습니다. 멈추어서 거기서 유했죠. 진을 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순조롭게 여행을 하는 것 같았죠.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앞세워서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10장 33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열심히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오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는 무언가요?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의식주의 문제이잖아요. 먹고 자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이 가장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가 닥치게 되었죠. 그것은 뭐냐면 광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그들에게 그 광야 여행길은 제법 고단한 여행길이었습니다. 근데 고단한 것만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 닥친 것은 먹는 문제도 함께 찾아왔다는 거죠. 먹을 것이 부족하고 항상 여유가 없었고 또 마실 물도 넉넉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불만하고 물이 없다라고 물을 달라고 불평불만했었죠.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엄청난 불만을 많이 토로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11장에서부터 시작하면 크게 세 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이것은 불평한 것을 제가 대항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하나님께 불평하고 거역하는 것이 큰 사건으로 점점 커져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사소한 것으로 불평하기 시작하고 구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점점 더 큰 것으로 훨씬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왜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역경과 시련만 있습니까? 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화를 드러낼 때가 종종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만 입혀주시고 먹이시고 우리 손에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실패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그 축복이 훨씬 크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지 못했을 때 그거 하나만 가졌으면 하고 바라지만 그것을 우리가 손에 쥐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손에도 똑같은 걸 쥐었으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게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불평을 잘하는 백성입니다. 불순종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보여주었던 그 기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고 광야를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인 것 같습니까? 이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살아온 날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여겨지는데요. 결코 순탄한 삶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살지 않은 저 역시도 나이에 비해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주 조금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낸 그 40년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과 비교해 본다면 아마 너무나도 가슴에 와 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평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이 우리의 불평을 다 들어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를 통해서 70장로를 세우는 그 사이에 그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평을 하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먹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도 어떤 먹는 거냐면 나 고기가 먹고 싶어 이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만나로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매일매일 충족하게 되어지다 보니 이제는 입맛을 탓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게 되십니다. 저는 사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알러지가 있어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모르고 그냥 먹었습니다. 근데 먹었던 고기를 먹지 않으니 사실은 육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정말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리하면서도 한 번씩 먹기는 하죠. 비싼 소고기는 먹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그 마음을 헤아려 봤어요. 애굽에서 종노릇 하더라도 먹는 거는 고기는 자기들 마음대로 먹었을 거라는 거죠.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싶은 고기들을 아니면 꼭 고기가 아니더라도 먹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어떤가요? 매일매일 만나만 먹었어야 됩니다. 만나를 이렇게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밀가루로 매일매일 빵을 만들어 먹고 빵의 다른 종류를 만들어 먹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밀가루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고기가 먹고 싶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말씀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시작되거든요. 분명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인종들이다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탐욕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탐욕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탐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도 이러한 탐욕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낸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섞여 살고 있던 다른 인종들이래요. 인종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국적을 차별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다른 인종이 섞여 있었는데 온전하지 못한 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자들도 온전하지 못한 자들에 휩쓸려서 마음이 동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포리교회 내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 이 속에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만 믿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거나 현혹시키는 사람은 아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 신앙이 무조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냐라면서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이전에 나를 먼저 바라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이다라면 과감하게 우리는 쳐낼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그래? 미운 정이 있지라면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보듬어 안아야지, 사랑해야지 라면서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넘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첫 번째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이하에 보면 첫 번째 지금 디베라에서 원망하기 시작한 사건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기브롯 핫디아와에서 그들이 먹을 것에 그 다음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생기냐면 진영에서 불이 나요.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로 화를 내세요. 그러나 모세가 다시 진정시키면서 그 불이 사라지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올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단합니다. 불평 하는데
뭐라고 원망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말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무엇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원망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고기를 달라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모세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향해서 그 지위에 모세에게 도전하고 그 권위를 빼앗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 중에 제가 중심을 삼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먹고 또 먹고 냄새가 싫어질 정도로 고기를 먹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6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그 정도 되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고기를 냄새가 싫어질 정도로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아무리 모세가 생각해도 하나님이라도 그건 좀 너무하지 않으세요? 라는 그러한 투였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양떼 모두 잡고 소떼 다 잡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도 어려울 겁니다. 한 달 동안 고기만 먹인다니요 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행동을 생각해 보면 모세를 당장 때려야죠. 내가 너를 세웠는데 내가 하는 말을 너 지금 나한테 토달아? 내가 하는 말을 못 믿어?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보여준 걸 너 지금 기억 못해? 그러신 거예요. 그럴 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물어봐요. 모세에게 다시 반문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0장로를 세우시기 전에 그 중간에 하필이면 이 고기 사건과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신다라는 것이 왜 굳이 이 사건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70장로를 세우고서요 모세에게 주었던 영을 똑같이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권위를 주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뒤에 계속 읽어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그들에게 똑같은 영을 부어주시고 똑같이 예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을 부어주신 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그 70장로들을 세우고서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단회적으로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영을 그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70장로를 세운 이유는 뭔지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가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혼자서는 벅찬 거예요. 그래서 이를 분담해서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세운 것이 70장로란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함께 섬기는 중직자들이 있잖아요.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왜 세우셨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서 동역하고 교회를 잘 이끌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만 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원망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메추라기 사건을 그 사이에 집어넣고 말씀하셨을까요? 재밌는 건요, 메추라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법 길어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10절 보세요. 10절부터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네, 10절 말씀부터 보면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때부터 여호와께서 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1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6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줄 때처럼 만나를 줄 테니까 이렇게 먹어. 하루에 한 번씩 줄 테니까 필요한 양만큼씩만 먹어. 가지고 가면 돼. 근데 그게 모세가 다 설명해 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굳이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라는 거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고기를 줄 건데, 내일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건데 너희는 몸을 거룩하게 하고 고기 먹을 준비를 하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실 때 너희는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네 몸을 좀 거룩하게 하고 나와봐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을까요? 자다 일어난 모습으로 안 되잖아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안 되잖아요. 거룩하게 하나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정성이 다 들어가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중심을 쏟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기를 주시면서 거룩하게 하래요. 거룩하게 그 고기를 받으라는 거예요. 70장로를 세우는 것과 메추라기 고기를 주는 것이 너희들에게 이제 충분히 너희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는 생각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 짧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건하지 않고 그저 친구랑 함께 가는 것처럼, 내 이웃들과 함께 다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너희가 어느 때이든지 나를 거룩하게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과 같이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우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이웃을
함께 동역하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함께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잖아요. 그걸 알지만 항상 의심하고 항상 이게 되겠습니까?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는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주시겠구나, 하실 수 있겠구나,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며 내일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나 혼자는 힘들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아시고 도와줄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의 먹고 입고 쓸 것은 미리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는 과연 누구인지, 나의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헛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미 받은 것을 자꾸 달라고 하면 어떻게 더 부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